오늘은 시편 21편 말씀으로 여호와여 높임을 받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시편 21편은 다윗 왕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얻은 뒤 하나님께 드린 시입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의탁하여 지은 시편이 20편에 있는데 오늘 읽는 본문은 그 시편 20편의 후속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의 배경은 아람 연합군과의 전쟁에서의 승리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시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중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는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는 다윗 왕조의 견고함을 찬양하는 시이기에 새로운 왕이 즉위식을 가지게 되면은 또는 신년 절기 때 이렇게 이 시를 낭독하였을 것으로 봅니다. 첫 번째 단락 보겠습니다.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의 찬양.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 간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다윗 왕은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함을 노래합니다. 그가 전쟁에 참여하기 전 하나님께 드린 마음의 소원을 말로써 표현하며 기도하였더니 거절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감사 표현을 합니다. 주의 복이 아름답다의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정금이나 고급 향유를 묘사할 때 쓰이는 토브라는 형용사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에 대해서 매우 만족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아람 왕과의 전쟁에서 금 1달란트가 되는 순금 간을 다윗 왕의 머리에 쓸 수 있도록 전리품을 취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높입니다. 사무엘하 12장 30절입니다.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더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즉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하신 분은 다윗 왕 자신이 아니라 이러한 모든 전리품을 가져오게 된 것도 오직 하나님의 힘이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듯이 우리들도 힘겹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일이 순조롭게 해결되면은 잊지 않고 하나님께 이처럼 그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히 도움받은 자로서 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전쟁터에서 죽을 수 있는 상황은 여러 번 있을 수 있었으나 하나님이 생명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다윗은 확실히 경험하였습니다. 생명을 살리실 뿐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다윗의 영토는 점점 확장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왕으로서의 존귀와 위엄을 백성들로 하여금 얻게 하십니다. 그와 같은 영광은 다윗 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 왕조를 계속해서 세우시고 그 왕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입니다. 신정국가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이기에 다윗 왕은 오직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흔들림이 없을 것을 말합니다.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의 뜻과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때 고통스럽고 두려운 상황이 인생길에 나타나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확실히 믿어서 흔들림 없이 그 상황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혹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으로 치부하거나 기도했던 것조차 잊어버리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나 존귀함을 누리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존귀함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습니까? 둘째 단락입니다. 영원한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주의 능력.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회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전쟁은 승리한 뒤에도 적군을 완전하게 멸한다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전쟁에서 살아남은 적의 무리는 언제든지 또다시 침략하고자 기회를 엿보잖아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백성은 주께서 남은 적들도 찾아내셔서 완전한 승리를 가져다 주십니다. 말라기 4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느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녀들을 대적하는 무리들에게 풀무불의 맹렬한 진노로 망하게 하듯이 세상에 죄가 만연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찰 때가, 그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은 불의 삼킴을 받아 소멸되겠다는 이런 예언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적의 후손들은 땅에서 완전히 멸하며 그들의 자손도 끊어버리겠다 하면 음모를 더 이상 꾸미지 못하도록,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다윗은 에돔과의 전투에서도 군대 장관 요압이 6달 동안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이에요.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매우 잔혹한 것 같지만 더 이상의 전쟁을 치르지 않도록 이렇게 강하게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적이 남아 있을 경우에도 더 이상 대적하지 못하고 돌아서게 할 것이며, 그들이 돌아선다 해도 왕은 대적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를 당기고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한 안전한 승리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능력에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하나님은 마땅히 높임을 받으시며 찬송을 드려야 됩니다. 얼핏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이 잔혹하다고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이처럼 죄를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며 세상 신이나 우상을 섬기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날에 다시는 죄의 싹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이처럼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바로 알고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거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또는 세상은 용서 못하는 죄를 지었다 해도 그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이키면 언제든지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품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버지가 세상을 향하여 지금도 계속해서 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 왕은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어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서 승리하는 기쁨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의심하며 대적하는 어리석음은 완전하게 내 안에서 몰아내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나 자신일 것이라고 여기며 승리감에 도취하여 그 영광을 내게로 돌린 적은 없습니까? 주께서 내게 행하신 모든 일에 주의 능력을 높이며 찬송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에게는 자비를 베푸시지만 죄는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알면서도 거룩함을 쫓아 살아가기보다 죄를 버리지 못하는 미련하고 우둔함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신 말씀을 쫓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 속의 악한 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길 원하오니 매 순간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